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 성경 209면에 제 성경은 있는데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한 사역과 설교입니다.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행하신 사역과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앞으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하는 때 한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 갑니다. 지난 시간에 앞으로의 사역을 암시하는 복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장 2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의 탈출 사건으로 소동이 일어난 군대를 피해서 베드로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돌아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리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이미 한 팀을 이루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으로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을 픽업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11장에서 다룬 대로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그때 당시에 3대 대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의 안디옥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도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 멤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처음에 읽으신 그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니게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단과 같이 자란 마나엔이라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2절에 보면 교회 멤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과 멤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떠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성령님이 시키셔서 이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곳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은 제법 큰 규모의 섬이었습니다. 제주도의 5배 크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도 상당히 큰 섬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서울 크기의 3배가 제주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은 서울 크기의 15배나 되는 큰 섬이었습니다. 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바나바가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자연스럽게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마가 요한도 같이 갔다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흥왕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크게 2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회당 사역은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약 26km를 여행해서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 거리는 96km나 되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가서 살라미에서 먼저 그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회당 사역에 대한 그 반응과 결과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역은 제법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그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보라는 도시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기오 총독은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로마 관리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유대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인이었지만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유대인이었지만 마술사 엘루마는 그 총독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회방을 놓았다고, 방해했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에 사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계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오면, 미국으로 오면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이렇게 짓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큰 자라는 의미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브로가, 특히 바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장 9절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전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그 몇 구절들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의 나머지 전체에 걸쳐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마술사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제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선포대로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인 관리였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의 사역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선교 여행팀의 선교팀의 사역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사람들은 누구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후에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서로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마치 크게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지라도 선포를 했더니 그런 거짓 선지자가 쫓겨나고 그 회방이 회파되고 눈이 멀게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며 그렇게 복음을 묵묵히 전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처음 받았던 그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선교팀으로 성령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전되지 않는 그 상태로 아픈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나는 의사의 그리고 처방받은 약이 잘 워킹해서 잘 맞아서 쉬이 또 금방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온 세대가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열방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